중주중앙교회 김정배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라는 말씀으로 증언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의 성지 거룩한 땅 빛고울 광주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니 영광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이 부족한 종을 이곳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음을 믿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에 앞서 이 거룩하고 복된 성회에 오신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 권사님까지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과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만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엎드려 절받기. 네.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지금은 교회의 위기의 시대라는 것이지요. 한국 교회의 부흥은 끝났고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다고 단식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150년 선교 역사상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 감소, 젊은 세대들의 신앙 불감증, 거기다가 사상 초유의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머지않아 텅 빈 예배당에 노인분 몇 분만 앉아 예배드리는 유럽의 모습이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 될 것이라는 걱정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참담한 현실 앞에 과연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금 한국 교회의 부흥의 계절이 오게 할까, 이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은 아까보다 커져서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한국 교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정답은 하나. 이제는 교회들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구습을 버리고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야겠습니다. 진정 교회다운 교회,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말씀인데 동의하시면 아멘. 아직까지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무슨 배짱이신지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새로 등록한 교우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성도님은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었나요? 예, 목사님, 제 생각에는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 같아서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성도님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 생각하시는지요? 그러자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교회는 역시 빨간 벽돌로 지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무슨 교회가 좋은 교회가 있고 나쁜 교회가 있겠는가 반문하시겠지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예수님께 칭찬받은 교회가 있고 책망받은 교회가 있지요. 그런가 하면 지금 이단 사이비들도 버젓이 자기들이 좋은 교회, 참된 교회라 주장하니 오늘 우리 시대에는 분명 좋은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좋은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좋은 교회는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야 진짜 좋은 교회가 아니겠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 제가 사는 아파트 앞에 호암지라고 하는 작은 공원이 있습니다. 잔잔한 호수를 따라 숲길이 조성되어 있어서 매일 새벽기도를 마치고 이곳에 와서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때로는 가던 길을 멈추고 호수를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성경을 읊조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상시와 같이 저는 한적한 곳에 서서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있었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큰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군가 휴대폰을 들고 지나가는 것 같은데 휴대폰에서 난생 처음 듣는 노래가 나옵니다. 가사가 참 희한합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 순간 저는 성경을 이렇게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헷갈렸습니다. 짜증이 났지요.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성경을 암송하려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감동이 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렇구나. 거룩한 자녀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면 안 되는 것이로구나. 그렇습니다. 성도는 성도의 길이 있고 교회는 교회의 길이 있지요. 그런데 성도가 버젓이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면 안 되는 것이지요. 거룩한 천성길로 가야 할 교회가 여전히 세상길로 가고 있다면 분명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냐는 말씀입니다. 교회도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 엄연히 세상과 구분되어야 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정도를 가지 못했기에 오늘 한국 교회가 이처럼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은 아닐까? 몇 년 전에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우리나라 3대 종교, 기독교, 불교, 가톨릭 중에서 가장 신뢰하는 종교가 어딘지를 물었지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기독교가 3등을 했습니다. 꼴찌를 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기독교가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종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세상이 바라보는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아, 정말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한때는 세상이 빛이었고 희망이었고 세상을 계몽하고 선도하는 교회였는데, 교회에 다니기만 해도 무한한 신뢰를 주었는데, 위상도 엄청 많이 주었는데, 지금은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질시와 배척을 받고 있으니 우리 교회들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데는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양적 성장에만 치우쳐서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도외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니 일어나 걸어라. 초대교회 때는 금과 은이 없어도 앉은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는 금과 은이 차고 넘쳐도 앉은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교회들마다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주의 역사보다 금과 은에만 관심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그 권위와 엄청난 능력을 상실한 채 세상 부귀에 취해 주님 주신 사명을 유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초대교회 시절 초라한 마국간, 초라한 다락방에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는데, 오늘날 수백억 대 화려한 교회 등들이 즐비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잠잠하고, 교회들마다 헌금이 차고 넘쳐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데는 인색합니다. 그러니 초대교회의 놀라운 이적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 거듭되는 교회 갈등과 분열, 목회자를 비롯한 교인들의 일탈과 부도덕은 이미 도를 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깊은 상처와 아픔을 안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신랄하게 기독교를 비판하고 있지요. 제가 인터넷을 보니
세상 사람들은 갖가지 이유로 교회를 이렇게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상식이 없고 이기적이다, 권위적이다, 시끄럽다, 말이 많다, 헌금만 강요한다, 사랑이 없다, 자기들끼리만 어울린다, 집사가 내 돈 떼먹었다, 우리 교회 목사가 너무 못생겼다. 그래서 저는 그 아래 이렇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그래 네 팔뚝 굵다. 정말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어도 이 부인할 수 없는 아이러니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지요. 그건 다름 아닌 교회 다니는 기성교인들마저 교회 생활에 흥미를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마저 신앙의 기쁨과 감격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 마음속에 어느새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은 식어져가고 교회가 주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맛보지 못한 채 그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말고. 그렇게 오늘 이 땅의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은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어금니를 꽉 깨물고 교회 갱신을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 누구나 오고 싶어 안다라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나는데 정말 우리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는 인생의 방황을 끝낼 만한 교회인가?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교회인지 저 십자가에 묻고 또 물으며 그 해답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어머니 오늘날 죽어가는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길임을 명심 또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여기서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나 우리 광주의 여러 교인들이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 마실 때 쳐다본다는 거. 그 분명한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고 믿는 사람이 함께 모여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구제하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니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정답이 있었지요. 오늘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길은 다시금 초대교회를 바라보며 사도행전적 교회를 회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째 아멘은 점점 시들시들해 가는지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들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아시아와 유럽 사람들로부터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고 그 지역사회에서 크게 존경받았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 사도행전 1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 아멘이 적어서 한 번 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 아멘. 안디옥 교인들은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은혜 받고 늘 기뻐했지요. 조금 다르게 표현해보면 교회에서 성질내는 놈이 없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온하던 교회 갈등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대개 주방에서. 근데 우리 교회의 상황이 비추어서 하여튼 주방에서. 사실 뭔고 하니 다른 게 아니고 교회 일을 하다가 갈등이 시작되고 결국 이 갈등이 큰 불로 번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사는 충청북도의 어느 교회에서 장로 임직식을 앞두고 여신도회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주방에서 이것저것 준비하다가 한편에서는 콩나물을 무치자 한편에서는 숙주나물을 무치자 하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대판 싸워가지고 교회가 콩나물파와 숙주파로 갈라져서
지금까지 대치하고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당시 안디옥 교회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핍박과 환란이 크게 달아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은혜를 사모했고 예수의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항상 주님 은혜에 감사했고 무슨 일을든 즐거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힘이 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됐지요. 예수 안에서 모두 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안디옥 교회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유대인도 있고 로마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었지요. 바울 서신에 언급된 니게르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 흑인입니다.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당시의 흑인은 노예입니다. 사람 축에도 못 드는 노예. 그런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를 왕따시키지 않았고 기꺼이 받아들였고 아낌없이 사랑해 줍니다. 그런가 하면 안디옥 교회에서는 헤롯 왕의 여동생 마나엔 공주도 있었지요. 당대 최고의 권력자 동생. 그런데 그녀는 절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일반 교인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봉사합니다. 이렇듯 안디옥 교회는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권력자도 낮은 자도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돼서 서로 사랑했으니 한 사람이 울면 함께 울고 한 사람이 웃으면 함께 웃어주었지요. 그렇게 교회를 섬기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날마다 기도하고 이웃을 구제하고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우상을 섬기는 안디옥 시민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저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할렐루야. 극소수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생각에는 이방, 사이비 같은 예수 믿는 작은 공동체 그들을 향해서 보라,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오늘날 광주 시민들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하는지요? 보라, 저 교회가 진짜 교회다. 저 교인들이 찐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감사와 찬사가 쏟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교회 가장 오래 다닌 사람이 누군지 아시는지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를 가장 오래 다닌 사람, 바로 가장 오래 산 사람. 그 중에 한 사람, 미국 아이오와주의 케이쿡 제일교회 린 퀴스트라는 분, 권사님이신데 88년 동안 주일 예배를 한 번도 거르지 않았고 88년 교회 다니는 동안 4,000번 부흥 집회에 참석을 했고 대표기도만 2만 번 했습니다. 또한 63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는데 그녀의 제자들 중에 목회자가 3,000명이 나왔습니다. 놀랍습니다. 근데 이쪽 자리는 어째 놀라는 분위기가 아닙니까? 하여튼 이 린 퀴스트 여사가 긴 인생 여정을 마감하고 임종할 때 목사님 손을 꼭 붙들고 남긴 한마디가 그 교회 역사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생에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일은 교회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88년 긴 여정을 돌아보니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일은 교회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에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일이 무엇인지요? 우리도 마땅히 교회 가는 일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복된 일이고 가장 축복받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교회만 생각하면 골지가 지끈지끈 아프고 교인들 얼굴만 떠올리면 우라통이 터지고 발작이 일어나는 분 손 한 번 들어보십시오. 다행히 한 분도 없습니다. 제가 있는 충청북도 때는 7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연하지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저 교회만 생각하면 행복하고 목사님, 장로님 얼굴만 떠올려도 흐뭇하고 위로가 되고 그래서 손꼽아 주일을 기다리는 그런 교인,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연합집회에 오신 목사님들,
누구보다 가장 많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줄 압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목회자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교회에서 가장 많이 기도하고 가장 많이 노력해야 하는 분은 목사님이지요. 목사님의 목회 비전이 교회 방향을 정하고 목사님이 행복하게 목회하면 교인들이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부지런히 양떼 형편을 살피고 진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머지않아 교인들이 다 같이 모여 이런 찬송을 부를 겁니다.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아멘. 존경하는 목사님들이요, 교인을 향한 목회자의 지극한 관심과 사랑과 기도는 고스란히 교인들의 존경과 감사가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20년을 한 교회에서 목회를 했죠.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잘한다 머리를 쓰다듬으셔서 머리가 빠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목사님, 내 교회 교인들에게 언제나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목회하십시다. 세상에 좋은 교회도 많고 훌륭한 목사도 얼마나 많은데 매주일 우리 교회로 와서 부족한 이 사람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런 교인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교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목사님 눈에서 눈물이 나와야지요. 만약 목사님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으면 그 눈가를 빼불어.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처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고 지극정성 살피고 돕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많은 목사님들 중에 여러분의 목사님은 바로 그분이니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섬겨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성도님 모두도 목사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야죠. 눈물이 안 나오면 빼불어. 빼기 전에 안과 상담을 하고, 왜냐하면 안구 건조증은 눈물이 본래 안 나와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닭 기르시는 분, 오다 보니까 계림동인데 지금은 닭을 기르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닭 기르시는 분 중에 아침에 그 닭이 알을 2개 낳으면 하나는 계란 후라이에서 잡숫고 하나는 목사님 좀 가져다 드리십시오. 목사님 설교하느라 얼마나 목이 아픈지 딱딱 깨가지고. 이건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김용자 권사님 말씀입니다. 그 일로 복받은 우리 어머니 얘기하자면 내일 모레까지 해도 모자라서 다음 기회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불러줄 때 가장 기쁘고 좋아요. 우리 목사님.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게 저를 부릅니다. 오늘 여러분 이왕 집회에 오셨으니 여러분 교회 목사님 쳐다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 목사님 짱.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할렐루야. 그렇다고 목사님 가만 계시면 어떡합니까? 우리 성도님 짱. 시작. 시원찮은 것 같아. 예, 우리 목사님이 짱이고 우리 성전들이 짱이지요. 부디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언제나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지요.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 하다 보니 시련과 어려움도 어찌 없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어떤 아름다운 꽃도 흔들리며 피었나니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유명한 도종환 시인의 시처럼 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인생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나 지금이나 하나의 교회가 든든한 교회로 서기까지 사탄의 공격도 많이 받고 시험에도 들고 큰 시련과 어려움도 겪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성장해 가지요. 그러나 교회가 아무리 크게 성장했다 하더라도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서지 못하고 그저 사람들의 모임으로만 끝나버린다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로 남는다면 이미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겁니다. 교회로서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절대 사람이 아닌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사람이 아닌 주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사람이 아닌 성령이 다스리는 교회가 될 때 초대교회 같은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 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30년 목회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그리고 제가 지향하는 목회점입니다. 참된 교회, 좋은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누구라도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어머니 품을 느끼는 교회, 빈손으로 왔다가 두 손 가득 기쁨을 얻어가는 교회, 각박한 세상살이에 잃어버린 행복을 충전할 수 있는 교회, 예수 믿는 믿음 하나로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를 알게 되는 교회, 상처받아 쓰린 마음으로 교회의 문을 두드리면 두 팔 벌려 안아주는 교회,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런 교인들로 가득 넘치는 교회, 목사님, 장로님, 교우들 얼굴만 떠올려도 마음 한켠이 따사로워지는 그런 교회, 예수 이름만으로도 기쁘고 예수 생각만으로도 행복하고 언제나 주님 주신 은혜로 충만한 교회, 교회 갈 때마다 설레는 교회,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친 영혼 위로받고 치유받아 건강한 인생 살게 되고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통해 날마다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야말로 진짜 좋은 교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말씀 한 절 읽고 설교를 마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좋은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목사 한 사람으로 절대 안 됩니다. 장로님들만으로도 안 되지요. 목사와 장로, 온 교우들이 다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주님 주신 사명 앞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지어져 가고 든든히 서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세우신 귀하고 귀한 여러분의 교회가, 그 교회를 세우신 우리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원대한 선교 비전을 이루어나가며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교회,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누구나 꼭 가보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심으로 날마다 3천이나 더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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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 끝.